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행적들과 그 권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과 달리 이 요한복음은 계속 논쟁을 종용합니다. 기적도 몇 가지 예를 들지 않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기적으로 인하여 반론과 비난에 휩싸이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발언들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세속적 세계관과 가치들을 깨는 말씀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 해도 그 형제들,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들마저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공공의 권력을 목적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말하자면 어떤 그 조언을 합니다. 이제 유대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그때 올라가서 이런 기적들을 좀 행하고 스스로 증언하시는 메시아됨, 예수님의 구원자됨을 좀 밝혀달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다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할 일을 위하여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시 충돌을 합니다. 가장 큰 그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 이른바 안식일 논쟁인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가지고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시 유대사회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공격하고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명분은, 그 근거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곧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 속에서조차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할례 같은 율법을 해석할 때는, 즉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그럼 태어나서 8일째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모세의 법을 이렇게 범하는, 말하자면 이런 아이러니와 모순 속에 있으면서 내 일에만 유독 살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서 세상의 일들이란 우리 보통 얘기하는 불신앙적인 일들, 소위 세속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계속 보이고 계시는 복음의 본질과 충돌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 여태껏 있었던 시비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비교는 이런 논쟁의 이후에 논쟁에 대한 반응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자기네들의 주장이 상충할 때 이들은 그 해결책으로 폭력을 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여기가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헛된, 잘못된 진리, 잘못된 기대들은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실력이 그 이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망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이 사망이 아닌 결론을 내는데 그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조,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과 종교의 이름으로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왜곡된 종교와의 이 싸움은 요한복음 6장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본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유명한 얘기라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언덕에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이제 식사 시간이 되자 그 무리가 줄인 것을 보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으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구해라. 그러니까 당장 질문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생명을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 종교라는 것으로 빵을 얻는, 안심과 평화를 구하는,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는 인생, 그래서 결국 체념하고 포기되는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냥 안심하며 살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종교란 주일이면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치성을 바치는 대가로 내일의 어려움을 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자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영원한 운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목적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채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 영광을 신앙 인생 속에서 누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가 가지는 왜곡된 자존심,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는 게 전부인, 거기에 밖에는 승부를 걸 데가 없는 이런 초라하고 헛된, 포기하고 사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이런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생, 영광, 진리, 사랑, 믿음, 인내, 충성, 용서, 이런 가치들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여기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헛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세상이 휘두르는 폭력에 희생을 감수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폭력이 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인 세상 속에서 죽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절망, 의심, 불안, 오해, 어떤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세상의 법칙들이 너무 무서워서 왜곡된 자존심과 권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래서 불쑥불쑥 폭력을 해결책으로 가져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도전하시는 것이죠. 내 안심과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 게 우리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과 당신의 해야 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러면 우리의 속마음은 예수를 죽이고 이기는 게 낫죠. 그게 헛되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든 간에
이기고 봐야죠. 지면 괄세 받아야 되고 고통이 있고 멸시가 있는데 어떻게 지는 쪽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느끼다시피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는 데가 기독교잖아요. 그 진정한 가치 앞에 멈추어 서는 게 예배잖아요. 그 가치의 궁극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닌 예수라는 이름이 뜻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잖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당에 특히 요즘 같은 때에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꾸역꾸역 모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하러 그렇게 길을 쓰고 교회에 나가느냐 말이에요. 결국 예배당에 모여서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치성을 바칠 테니 요거 이번에 꼭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치성을 바치는데 안 해주시면 섭섭해요. 그거 하려고. 그렇게 예배를, 신앙을 내 욕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면 예배는 결국 자신들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신앙 전통을 위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 무리들의 살의 가득한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까지 나와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러셨다면서요. 우리 시대의 왜곡된 신앙의 대표적 표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과 내용은 언제나 성육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의 폭력 앞에 순순히 당신을 내어주신 길이죠. 그 길이 우리한테는 우리의 어떤 욕망 혹은 어떤 신념 같은 것들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세상이 거짓되다는 걸 경험하죠. 그런데도 그 거짓된 길을 마치 악에 바친 사람들처럼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우리 얼마든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그 방법을 보면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줄을 스스로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내용과 가치와 지위와 운명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타협에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선언이고 개입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겁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공포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공포를 이기는 것. 그게 요한복음이 내내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에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원래 개종하기 전에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사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신흥 이단 종파인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소탕하는 중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죠. 실제로 그는 초대교회의 모두에게 존경받던 아주 신실한 어른이었던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 라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고 그 추종자들을 다 처형했던 예수가 부활했다 라는 사실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됩니다. 참 얄궂죠. 자기가 그렇게 치열하게 박해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메시아다. 죽었는데 아니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지위,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증언들이 되는 겁니다. 그가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에 있었던 예수 믿는 모임, 거기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지식이 없이 자기 열심에 묶였다.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역사적 체험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들이 진리를 몰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걸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설명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법적이고 무섭고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고 복을 주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고 그렇게 찾아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사후 보험으로만 들어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두 세상의 갈등 속에서 늘 세상에 자연스럽게 붙들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대강 체념하고 사는 것으로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천당 가는 생명줄처럼 겨우겨우 붙들고 사는 것은 신앙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환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슴이 아리죠. 그러나 그 가슴이 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안 놓고 있다.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어떤 의지력의 싸움도 아니고 어떤 명분이나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지금 네 앞에 있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내가 기억하겠다. 네가 오늘 만나는 작은 한 사람을 하느님 대하듯 배려하고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행동해라. 그런 반응의 주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럴듯한 신앙의 허울 뒤에 숨어서 실상은 내 욕망을 자꾸만 방해하는 예수를 은근슬쩍 살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너의 신앙이 내 이웃을 향해 살아있는 너의 손길이 되고 발걸음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해라. 실천을 해라. 교회 열심히 나와라.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자신이 속에서부터 내 살과 내 피로 새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네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잘 살아라. 오래 걸릴 것이다. 내가 기다리겠다. 여기까지 와라.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누가 은혜를 받는지, 누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확인하시는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실하심과 높으신 권능으로 하신 약속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위대한 인생 살아내는 기쁨과 감사의 증언이 나오는 우리 하영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기업 엑서아시아 위에 이분들의 가정 위에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